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활력신앙이 정말 팔팔하게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많은 말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많은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말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말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하고, 말 때문에 막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말 한마디 듣고 절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주기도 한 능력이 있다라고, 혀의 권세가 그렇다라고 이게 말씀을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나쁜 말이었는가? 반대로 여러분 어떤 말이 가장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이었는가? 어떤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아마 분명히 여러분 최근에 있어서 말 때문에 경험한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말과 더불어서.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평상시에 좋은 말을 많이 하는지 나쁜 말을 많이 하는지, 선한 말을 많이 하는지 악한 말을 많이 하는지, 나는 희망과 소망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나는 낙심시키고 부정적인 그런 절망시키는 그런 말을 하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 언어 생활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행함이 있어야 활력신앙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요. 그러고 나서 오늘은 그 신앙과 그 행함과 언어, 말, 혀를 연결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혀는 선한 말을 하는 혀도 있고 악한 말을 하는 혀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1장 19절 말씀 속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죠.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있고요. 또 2장 12절에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4장에 넘어가 4장 11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비방하지 말라.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고요. 끝으로 5장에서도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게 말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하면서 3장에서는 혀의 말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혀가 여러분들 풀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선생님들 하시면 돼. 선생 되지 말라. 아이고 교사 되지 말라고 했네. 그렇게 여러분들 또 오해하면 안 돼. 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만큼 교사는 선생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말을 할 때는요 여러분 이 선생 중에 교사 중에는 니고데모처럼 아주 공식적으로 세우신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랍비죠. 랍비. 랍비라고 하는 칭호, 랍비라고 하는 그 칭호를 가진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고 그리고 다 존경하고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위치에 있었다 그 말이 랍비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랍비를 부모보다 더 중시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지만 그러나 랍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저 세상에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보다도 랍비를 더 중시했고요 더 귀하게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랍비의 후광을 생각한 자들이요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얼마나 잘못된 영향, 누룩과 같이 여러분 세상을 악하게 번져 여러분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런 영향성을 가지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7번씩이나 여러분 이 랍비들이 미칠 수 있는 그 나쁜 영향력을 가지고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말만 하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이 증명된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형님인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말로도 우리가 의롭다함이 증명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6절 37절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가면 여러분 말한 대로 다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냥 말 내뱉어 놓고 그냥 이거 그거 누가 다 알겠어.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 하는 거 지금요 다 기록되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다 한 자도 빠짐없이.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우리 혀를 가지고 내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우주 공간에 끝없이 여행을 다니다가 그 음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도구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모든 내가 한 말들을 갖다 다 복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이 지금 다 우주를 떠들고 있어. 지금 이 말도 떠들고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 그 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탁 음파가 걸릴 수 있는 그 걸림 장치가 있는데 거기 걸려들면 다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함부로 우리가 말을 어디 가서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에도 다 뭐예요? 블랙박스가 다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 차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혹시라도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원수가요 그걸 노리고 여러분 그 블랙박스에 있는 여러분 그 칩을 빼가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한번 열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얘기요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천하에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 자동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하나만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한 이야기 하나님이 다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사실 더 이 블랙박스보다도 정확한 음파 탐지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가지고. 그래서 좋은 말, 나쁜 말, 무익한 말, 유익한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 음파 탐지기에 딱 걸려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록이 다 되고 있다 그 말.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탐지하고 평가하신다. 늘 여러분 이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래야 돼요. 함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악한 말이든 여러분 쓸데없는 말이든 무익한 말이죠. 여러분 그 말까지도 다 하나님의 탐지기에 여러분 전부 다 걸려가지고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그거 가지고 나중에 가면 심판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무시고 내뱉은 말 한마디 나중에 여러분 청문회 가보세요. 다 어디서 그걸 찾아내는지 다 찾아내가지고 옛날 어디에 그 얘기 했다는 거 다 갖다 들이내미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아요. 그걸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지. 자 그렇게 볼 때 야고보는 은사와 자격과 인격이 된 사람에게 교사가 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혀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고 함부로 그냥 말만 하는 교사가 되지 말고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신중하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도 되지 말고 무능한 교사도 되지 말고 참된 교사가 돼야 된다. 참된 스승이 돼야 되고 선생이 돼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 농담 같은 걸 우스갯소리 잘 못해요. 그게 단점이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 말하면 막 진지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그래. 그래서 강단에만 올라오면 막 할 말이 막 성령이 주시는데 일상이 개인적인 사사에 가면 그 말을 못해요.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교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선생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럼 뭘 가지고 영향을 미쳐요? 선생은 뭐예요? 혀, 말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선생에 있어서 무기가 뭡니까? 힘이 뭡니까? 혀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죄도 짓고요 실수도 하고요 실패도 하지만 다른 건 다 지켜는 이 혀를 사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혀가. 어떤 혀가 여러분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까? 막 화를 쏟아내는 혀. 나도 우리 확 해가지고 남을 욕하는 혀, 비난하는 혀, 거짓말을 하는 혀, 위증하는 혀, 삐딱하게 말하는 혀, 위증하는 그런 혀, 짜증내는 혀, 멸시하는 혀, 불평하는 혀, 남의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숨어서 여러분을 그렇게 남을 치는 그런 혀, 더러운 혀, 부패한 혀, 아부하는 혀, 모독하는, 자랑하는, 과장하는, 저주하는, 싸우는, 잔소리하는, 혼자서 중얼중얼대는 그런 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여러분 죄예요. 이게 실수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다. 혀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혀를 어떻게 했냐 이중 감옥에다가 가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감옥문을 탁 닫아 놓으시고 이빨로 창살을 감옥 창살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창살을 마음대로 부셔버리고 그리고 입술의 문을 마음대로 열어버리고 뛰쳐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쏘다니면서 여러분 온갖 파괴의 공작을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혀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알고 이렇게 해놨는데도 이 인간은 지멋대로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그리고 실패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혀가 이렇게 여러분 많은 죄를 짓고 실패를 할까요?
혀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 바깥으로 쏟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혀의 죄는 다 무슨 죄냐? 따라서 마음의 죄. 마음의 죄. 혀의 실수와 혀의 실패는 다 뭐요? 마음의 실수요. 마음의 여러분들 실패라는 거예요. 왜?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다 말의 창고다. 여러분의 말은 다 여러분 창고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5장 28절에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고 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이 15장에서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마음에 나온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 온전한이라는 뜻은 거기 써놨는데 텔레오스, 여러분 이거는 완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숙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요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아. 그러나 성숙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날마다,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 여러분 부르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께 날마다 맡겨야 돼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요. 그래서 그 창고에서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용기를 주는 말, 생명의 말, 희망을 주는 말, 그런 말을 우리가 쏟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스틴 마트라고 하는 여러분 교부가 있었어요. 그분 이런 얘기했어요. 의사는 환자의 혀를 보고 육신의 병을 진단하고, 철학자는 정신의 병을 진단하고,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병을 진단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혀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의 영적인 지금 건강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혀를 통제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성숙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혀를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혀를 통제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마음의 창구에서 혀의 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통제해야 돼요. 혀는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마치 리트머스 여러분들 시험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딱 대보면 여러분의 혀의 말을 딱 대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새 생명의 진정성이나 성숙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온도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생명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도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 구분이 안 돼. 똑같아.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새 생명인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이사야도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 6장 5절이 시작.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주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탄식하잖아요. 내 부정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내 입술에 나오는 그 부정한 걸 이거 죽게 됐단 말이에요. 화로다 말 화. 그러니까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정한 혀가 내 마음에 부정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부패한 이런 마음을 설명할 때에 혀의 부패를 가장 크게 그렇게 부각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내 입술의 부패는 이렇게 내 마음의 부패를 다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적인 타락한 인간의 상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부패한 마음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부드러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새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마음에 있는 나오는 것도 달라지죠. 옛날에 들은 말이 안 나와. 여러분, 새 마음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요, 온유한 말이 나오고요, 덕스러운 말이 나오고요, 여러분, 희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딱 얘기하면 벌써 뭐도 새로워졌다? 그 사람의 혀도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말로는 나가 예수 믿고 새로워졌는데 혀는 옛날 그대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가짜다,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어, 내가 새로워졌어, 근데 말에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건 죽은 신앙은 아닌지,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부터 쭉 얘기했던 죽은 신앙은 아니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참된 신자는 반드시 혀가 여러분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활력 신앙의 증거로 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참된 신앙인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여러분 혀가 변화가 되어지고 좋은 말을 여러분 나오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참된 신자답게 좋은 말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늘도 성령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고 왕노를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주여. 우리 뭡니까? 2년그 가는 그 안 무슨 목사님 깡여사 그잖아요. 하다가도 막 여기 나오잖아요. 그때 이놈의 주둥이를 주여 그러잖아요. 찢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신자답게, 신자다운 그런 혀의 언어, 그런 말을 하려고 여러분 부단히 여러분들 통제하면서 싸워나가요. 그게 활력신앙을 가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여러분들 싸워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런데 말 안 맞아요, 그거 가지고 재밌게 살아야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즐기게 할 수 있고, 영혼을 여러분 타쳐만 해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데, 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났던 그런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이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이때까지 못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그대로 김은 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예수님 닮죠. 마음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혀도 닮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들 달라져서 언어도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변화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부터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통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탁 들어 내 마음을 통제하면 혀에서도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치 스프링 쿨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들이 여러분들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여러분들, 우리
통제하지 않는다, 내 혀를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도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시편 39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로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뭘?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매일마다 재갈을 먹이고 다윗이 고백한 거죠. 내 행위로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남의 맘 아프게 했도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저요 난 어찌 하오리까. 주여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엎드려 눈물로 내 입술이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기억이 되어지고 이 말로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혀를 다스려 주세요. 내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늘정의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입술에 그 혀의 어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살려내는 그런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길들여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통제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굴레를 씌운다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1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은 능히 뭐라고 했어요?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래서 네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첫째는 재갈. 그래서 3절에서 이 말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몽골 아이들 보니까요, 3살짜리도 말을 타더라고. 그 작은 말을 다 아들이 10명이면 10명 아들들에게 전부 말 한 마디씩 다 여러분 맡아가지고 3살짜리도 말을 타더라는 거예요. 안장도 없어. 그냥 타. 그래가지고 몇 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 말을 애가 제어를 해. 통제를 해. 왜냐 보니까요, 그 야생하는 여러분 방목하는 말들 딱 잡아다가요 재갈을 딱 무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꼼짝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큰 말도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여러분 재갈만 딱 보면 그 큰 말이 어린아이의 여러분 통제를 받아서 여러분들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그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아이고 주인님 제가 마차 끌게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재갈을 물려야 와서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끌고 가듯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우리 언어에, 우리의 혀에 재갈을 딱 녹여놓으면요 그 말에 의해서 우리 몸도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의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돼요. 여러분들 길을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은혜로운 말을 하고, 날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는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여러분 자꾸 그래야 돼요. 자녀들, 넌 잘 될 거야, 넌 하나님의 왕자야, 너는 하나님의 공주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너는 잘돼, 너는 복을 반드시 받을 거야.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해보라 그 말. 친절한 말, 사랑의 말, 진실한 말, 생각이 깊은 말, 거룩한 말, 위로하는 말, 축복을 주는 말, 겸손한 말, 지혜의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그 말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게 돼요. 그 말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냥 살지 말고 말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의 분쟁이 있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 그런 분쟁이 있을 경우 이쪽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 들어보면 그쪽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맞을 리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나름대로 뭐요? 자기가 사실을 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듣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요 딴 거 없어. 그냥 나는 내가 옳다고 하지 말고 듣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말을 정직한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키. 큰 배도 움직이는 키의 비유를 들어갈 말씀하죠. 4절 말씀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 여러분들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들 바다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호의 이름을 가진 그런 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직원만 2,900명 그리고 그 태울 수 있는 승선 인원이 9,400만.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18층에 객실만 2,700개. 여러분 세상에 큰 호텔보다도 더 큰 여러분 그런 호화 크루즈호가 막 부산에도 한번 왔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세계에 근데 그런 큰 배도 뭐 하나 가지고 키 하나 가지고 조종을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도구가 바로 우리의 혀다. 이 혀가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람 지도자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잘 나가던 사람이 오늘 하면 그냥 여러분 추락해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존재도 잊혀져 버리고 그죠? 여러분들 명예 탁 떨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혀를 통제해야만 내 인생도 여러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혀를 잘못 눌렸다가는 인생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재갈과 키 비유를 통해 작은 거지만 재갈 작은 거야. 키 작은 거야. 근데 큰 것을 통제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5절 말씀에 이걸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불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시 또 씁니다. 여러분 지난 봄에 3월 달에 여러분 강원 뭡니까 동해안에 여러분 그죠? 울진 삼척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 이후에 또 여러분 경남 밀양에서 또 산불이 막 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임야를 갖다 태웠습니까? 근데 그걸 제가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이재민만 6,482명 이 산불 다 그리고요 피해액이 최소 2조 5,108억 원 그리고요 소실 면적이 여러분 2만 923 헥타르. 나는 모르겠어요. 그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어마어마한 여러분 임야 나무들을 그 소중한 나무들을 다 불태워서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담뱃불 하나가. 여러분 성냥개비 하나가 이렇게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우리의 언어 말 혀 한마디가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전체를 여러분들 태워버릴 수 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 그의 지혜서를 담아놓은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들을 쭉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언서 16장 27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미국의 애틀란타 주에
그런 신문 기자, 스포츠 신문 기자, 여러분 모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죽이지 않고 이깁니다. 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부수고 인생을 때려 부숩니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행합니다. 아무리 정직하라고 해도 나는 겁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수하라고 해도 나는 꺾이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정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당한 사람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 기자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식, 즉 험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험담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 험담하고 착한 사람들을 험담하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을,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래가지고 험담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들 목숨을 끊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인터넷, SNS 상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혀가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혀를 여러분 제어하지 못하면, 통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무서워. 불의의 세계, 불의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 혀를 통제하고 그 시스템이 온 나라를 지배해버리고 여러분 교회를 지배해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의의 세계 시스템이 혀를 여러분 우리가 조종하지 혀를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고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다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물은요 작은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커져요. 불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불, 오직 하나의 불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은 승법 번식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불은요 여러분 하나 붙으면 완전히 다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승법 번식이 가능하다. 우리에게서 승법 번식이라는 불은 딴 거 없어요.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예수 마음으로 사랑으로 녹여가지고 여러분 만나면 그냥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가 이것만 해야지. 여러분 다른 거 우리에게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가을에 주여 우리 혀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혀를 하나님 잘 제어할 수 있는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잠언서 솔로몬이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장 23절에 따라서 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딴 거 여러분의 혀, 작은 혀를 통제하는 이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 제목 삼으시고요. 혀만 잘 관리 인생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여러분들 같이 한번 부르고 뜨겁게 여러분 한번 같이 하나님 제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혀가 제 인생을 하나님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하늘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혀의 권세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까 그 찬양 혹시 악보 없죠? 네. 자 1절만 부를 거예요. 나 예수를 같이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해주시고 광고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온 주일 이렇게 반주 계속 해주세요. 돌아온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다음 세대 생각하면서 귀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우리 교육부가 여름 행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교육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아이들 둔 부모님들 다 권면해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엘리트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 뛰어난
그런 차세대 리더로 키우고 싶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사 목사님이 정말,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오라고 하니 처음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가는 것은 그 교회 행사를 돕는 그런 행사에 그냥 순서에 참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도 우리 교회 예배까지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가는 거 그 교회에 정말 생명에 도움이 돼야 가는 거지.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대구에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누가 부탁도 안 했는데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만 따로 남겨주시면 감동 전도에 대해서 정말 1시간 동안 또 전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뿐만이 아니고 다 계셔도 좋아요. 안 가시고 이번 주일 오후에 그렇게 하시고, 극동방송에서 9월 27일 날 전도 생방송을 하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가 그때를 위해서 13일 날 20일 날 그 전도 훈련을 같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훈련 받으시고 함께 그때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에게 영접기도 시키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여해가지고 함께 여러분들 그렇게 귀한 훈련 기회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 안 받으신 분 누군가 한번 여러분들 마음이 기도하다 감동되시면 우리 전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명단 드려서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극동방송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남의 마음 아프게 했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저요 난 어찌 버릴까. 주여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여 귀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살면서 이 혀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힘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때로는 이 혀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버지 무너뜨리고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고 한 나라의 민족도 무너지고 아버지 한 사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들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진실로 이 혀를 통하여 행함의 신앙, 활력 신앙을 연결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늘중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로 하여금 날마다 내 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어찌할 것을 가슴을 아버지 치면서 이 혀 때문에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아버지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이기적인 아버지 그런 아버지 사고를 인하여서 아버지 이웃을 형제자매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두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만 주장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혀로 하나님의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 온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작은 아버지여 그 아버지 하나님 혀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집도 무너뜨리고 불도 태워버리고 온 산도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작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키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온 배를 다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또 힘이 이 혀에 달려있는 것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아버지 정말 그 주신 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아끼고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 마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입술의 혀를 아버지 통제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영혼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아버지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 혀는 언제나 내 마음의 주가 되시는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에서부터 입을 열고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 아버지 그런 말을 가지고 아름답고 덕을 세우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생명을 주고 천국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 혀를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길들임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 열려지게 하시고 전도의 복음의 사랑의 말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아버지 그런 혀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문 열려지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생명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의 혀도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고 그래서 누가 듣더라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혀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가 주인이시고 이 땅을 향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혀를 열어서 그런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런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혀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혀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혀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송하은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하늘정교를 통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주일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남은 오후 시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